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사실은 찬양대가 처음 찬양할 때 박수를 칠까 말까 했는데 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괜히 방해가 될까봐 안 했는데 할 걸 그랬네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실 때에는 폐잔병으로 들어온 모습이 아니라 나가실 때에는 당당한 주님의 군사로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갈렙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았고 모두가 정복하러 가기를 마다하고 그러한 장소 가운데 하나였던 어디를 달라고 합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모두가 회피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갈렙은 40년 전에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85세의 노인이 젊은 사람들도 겁이 나서 피하려고 하는 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고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출애굽 이후의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인생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했어요.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오늘 예배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오늘 나는 인생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갈렙의 삶 가운데에서 줄기차게 보이는 확실한 하나의 문장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원래 이 표현은 어디에 많이 등장했냐면 모세의 말 속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모세의 평생 동안 모세의 표현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행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의식,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갈렙은 그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고백이 결정적이게 된 것은 바로 모세가 죽고 난 후 가장 두렵고 가장 떨려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은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 가운데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내가 모셨던 그 모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왔는지 잘 보았지.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삶을 설명하고 요약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온 것을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도왔고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 백성은 악해서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너의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야. 이 말이 맞지.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돕고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동행할 거야. 그러면 너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던 거예요. 갈렙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갈렙은 살아왔던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갈렙은 모세처럼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셨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도와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담대하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임을 믿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사명과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순교의 과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넉넉히 넘으면서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도 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표현이 되고 있어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의 자식과 나의 자식, 그의 자식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소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소유격의 말은 행동의 기준을 다르게 합니다. 나의 자식,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주인 의식에서 차이가 나요. 나의 일, 나의 운명, 나의 책임, 나의 기쁨, 나의 의미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 가운데에는 우리에 대한 존재의식도 존재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강하고 분명한 본능이 있다면 바로 소유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이 주체적인 의식은 이 관계와 의식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내 것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일로요? 나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으로?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할 수 없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알 수 없는 일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명하고 확신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의무감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나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모습과 삶의 결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삶의 기준이 갈렙의 복된 길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인생의 기준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자기 이익과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게 되었어요. 결단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렙은요, 그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았던 삶의 원칙을 공동체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여기서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방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원칙도 없고 목표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것이 방황이에요. 그 가운데 뚜렷하게 바라본 하나님의 원칙은 약속대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칙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셨다.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의 삶은 방황하는 위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점령할 수 없었던 여리고도 점령할 수 있었고, 아이성의 패배로 공동체가 침체되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한 것은 만영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정복할 만큼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략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그 지파의 군대가 탁월해서 다른 지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갈렙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가 85세입니다. 전투하기에는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너무나 늙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파가 아무리 전쟁을 잘 치러도 상황을 살펴보면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을 보면 이 헤브론 산지가 난공불락의 유세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나의 기준과 이것을 선택하는 나의 이유를 뭐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자세와 태도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혹은 내가 능력이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선택과 결단을 보면 누가 함께 하시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이유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네, 물론 이 상황은 두렵습니다. 이 상황은 난공불락의 유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일은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너무 맹목적으로 여겨지십니까?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만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삶의 일이나 여러분의 일터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학교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날들 한번 선택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행동이 무슨 선택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나 한번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방황왕 시간이었다고 여겨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자비하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헤브론 산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갈렙의 인생의 기준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대 앞에 외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수많은 젊은 세대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갈렙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후배나 후손에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아마 갈렙이 사실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내가 어렵게 이룬 것을 내가 지키고 끝까지 간직하고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면 안 돼요. 갈렙처럼 어떻게 나서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희생으로. 기억하세요. 희생으로 나서야 돼요. 이 어려운 세대를 무엇으로 살 것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말해야 하고,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으셔야 돼요. 저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저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을 단 삶의 한 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정직하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갈렙처럼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나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갖고 세상으로 파송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에는 또 새벽 예배 때에는 다음 주일에는 승리한 그 얼굴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자리를 나아가서 삶의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어지고 내 삶에 직면한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시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의 직면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주저앉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갈렙처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수없이 들려졌던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이 동행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혹시 오랜 질병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가 그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도 충만히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나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이외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그리고 한 달 동안 아름다운 고재와 아름다운 복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